안 되겠습니까? 목사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한 약속이니까 어길 수는 없고, 약속이니까 약속은 지켜야 되니까 어길 수는 없고, 다만 부담 없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내가 가르쳐 줄게. 이 청년이 좀 좋았던 거죠. 부담 없이 한다니까. 그래요, 목사님 가르쳐 주세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그러면 내가 지금부터 자네 월급 한 100만 원만 받을 수 있도록 내가 기도해 줄게. 그럼 10만 원 11조 드리는 거 쉽잖아. 그리고 얘기를 했다는 게, 이 청년이 어떻게 돌아갔을까요? 아닙니다. 목사님 그냥 하겠습니다. 그리고 돌아갔겠죠.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셨다면, 50만 원 11조 드릴 수 있게 축복해 주셨다면 그만큼 더 하나님 해 주신 거잖아요. 그런데 그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부담이 되는 게, 이게 사람의 생각이기도 하죠. 그죠? 우리 모든 사람이 그와 같은 모습 같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에 대한 말씀을 오늘 두 번째 나누고 있어요. 첫 번째 시간 먼저 시작했던 말씀은 우리는 선악과를 따먹은 죄인이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했어요. 선악과, 그래요. 그것을 안 따먹고 남겨뒀으면 여전히 우리는 에덴 동산에 살지 몰라요. 그죠? 안 그렇습니까? 선악과가 그대로 있었다면 우리 에덴 동산에 살겠죠. 지금도 얼마나 행복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인류의 조상 되신 그분께서 그만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불행한 신세가 되고 말았지요. 이 선악과는 어떤 나무였을까? 이 선악과는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예요. 약속이 있는 나무. 그 선악과를 존중하고 소중하게 여겼더라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에 손을 대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춰져 버리고 마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심판이죠. 선악과라는 이 나무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바로 그런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나무입니다.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가운데 사는 거고,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멈춰져 버리는 저주 가운데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악과입니다. 근데 우리의 조상되는 그분들이 그 약속이 있는 나무를 어겨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우린 모두 죄인의 상태로 빠져버리고 말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감사하게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가운데 은혜의 삶이 회복된 거예요. 그런데 그런 우리의 삶에 마찬가지로 선악과가 있어요. 선악과를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아니라요, 제1, 제2의 선악과, 약속이 있는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첫 번째가 바로 11조라고 지난번에 첫 번째 시간에 말씀을 드려서요, 물질에 대한 것, 돈에 대한 거지요. 세계적인 성령과 치유학자지요, 베니 힌이라는 분이 계셔. 그분이 참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는 책을 쓰셨는데요, 그 책 가운데 어떤 책이니, 이런 책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는 책이 있어요. 얼마나 솔깃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부자로 사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얼마나 좋아요. 우리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 가운데 부자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래요. 이 말을 바꿔 말하면 우리가 잘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요. 우리가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왜 그래요?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되는 것이 부모의 뜻 아닙니까? 그죠? 아버지의 마음은 늘 자녀들이 잘 되는 것에 있어요. 내 자녀들이 건강하고 하는 일이 잘 되고 직장에서도 잘 되고 사람들 관계 속에서도 변화를 유지하고 그가 하는 모든 일들이 좋은 열매를 맺기 바라는 것, 이건 모든 부모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에요. 여러분은 안 그런가 봐요. 저는 그런데 저는 저희 승용이나 찬미가 잘 되는 걸 참 바라요. 참 때로는 잘못할 때에 못마땅한 이유는 그들이 잘 되는 방법을 선택하지 못한 것 때문에 때로는 야단을 치기도 하지만요, 모든 부모는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져요. 우리 하늘에 계신 아버지도 우리에게 마찬가지란 말이에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자녀인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 그것이 우리 하늘 아버지의 뜻이란 말이에요.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소중한 길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내가 그리 가면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수 있다고요. 그런데 내가 그리 가지 못하면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선악과의 모습이에요.
선악과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선악과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켜야 하는 것, 반드시 내가 그것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을 누리고 살 거고, 내가 그것을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의 사건이 오히려 내게 고민 덩어리가 되고 마는 것,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단 말이에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물질적인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그러셨죠.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한 가지로 말하면 뭘로 결정되는 거예요? 뭘로 해결되는 겁니까? 돈으로 해결되는 거예요. 돈으로. 그죠? 돈만 있으면 먹을 거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입을 거 해결되고, 돈만 있으면 마실 거 해결되는 거예요. 그죠? 돈 문제입니다. 예수님께 하신 말씀이 재물로 인해서 너희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성경학자들의 말을 빌리면요, 성경의 돈 관리에 대한 구절이 구원이나 믿음에 대한 구절보다도 무려 10배가 된다고. 10배가. 그리고 어떻게 하면 구원받을 수 있을까? 영생, 또 이런 믿음, 이런 단어보다도 돈에 관한 이야기가 성경에 보면 2084절, 그러니까 은혜라든가 구원이라든가 영생이라는 것보다 10배가 넘는 그런 많은 분량을 성경에서 차지하고 있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37가지 비유를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그 중에 17가지가 무려 돈에 대한 이야기예요. 왜 이렇게 말할까요? 돈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맞긴 맞아요. 그러나 이런 의미예요. 어떤 거냐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돈 문제는 그만큼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신앙을, 믿음을 가지고 사는데도 마찬가지로 돈 문제가 굉장히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 말을 바꿔 말하면 그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는 거예요. 네 주인이 누구냐? 네 주인이 하나님이냐, 아니면 네 주인이 돈이냐? 예수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런 말씀이 있죠.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내 마음도 있다. 내 보물이 어디 있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이 어디 있는가가 달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생활에도 마찬가지로 물질에 대한 것이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고 있는가, 그 말이에요. 내 보물이 있는 곳, 이 말을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했어요. 내가 돈을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는 곳, 그랬어요. 내가 돈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내 마음과 내 신앙의 모습도 그렇게 결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요. 우린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내 신앙생활하면서 돈이라는 것, 그것이 얼마나 내 신앙생활에 큰 영향을 끼치는가 우리 놓치지 말아야 돼요. 침례 교인들이요, 강가에 가서 세례를 받고 있는데, 한 교인이 침례 받으려고 이렇게 강으로 들어오다가 목사님 잠깐만요 그러고 나가더래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주머니에 지갑이 있어 꺼내놓으려고요 그러더래요. 목사님께서 그냥 들어오세요. 당신의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더래요. 지갑도 침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 그래요. 우리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건 내 신앙 속에 물질은 어떤 관계 속에 있는지, 이것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스폴전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지갑이 회개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회개가 아니다. 하나님 앞에 돈주머니가 정직한 사람이 정직한 신앙인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가가 내 신앙을 어떻게 유지해 가는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구약 성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 선지자는요,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잖아요. 그리고 페르시아의 왕인 고레스의 명령에 의해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예루살렘으로 1차, 2차, 3차에 걸려서 돌아와서요,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해요.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 무너졌거든요. 다 무너졌는데 그렇게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합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집을 짓고 농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되어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나라를 잃어버리고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지고, 그리고 객지에서 그렇게 떠돌이 생활하다가 다시 고향에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렇게 사는 백성이 되었으니 얼마나 좋아요. 얼마나 감격스러웠겠어요. 그런데 이 감격이 그리 오래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래가지 못했어요. 오래가지 못하면서 그들의 신앙생활이 나태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때 말라기 선지자가 나타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책망하면서 선포하는 내용이 바로 말라기서입니다. 말라기서 1장에 보면 감사 생활이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책망하셔요. 눈먼 것, 병든 것, 찌든 것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한다는 거지요. 오죽하면 하나님께서 누가 예루살렘 성전 문을 좀 닫아골라고 말씀하세요. 더 이상 내가 너희가 드리는 예배를 냄새 나서 구역질 나서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만큼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에 대한 감격을 잃어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사라져 버렸어요. 그리고 나니까 형식적인 것들만 나타나고 말았단 말이에요. 예배를 드리는데 껍데기만 남은 거예요. 그냥 몸만 와 있지 그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없어요. 신앙 고백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을 걸어 닫으라. 나는 더 이상 그런 예배 받고 싶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정치 지도자들 얼굴에, 종교 지도자들 얼굴에, 제사장들 얼굴에 내가 똥칠을 하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세요. 얼마나 그들이 하나님 앞에 형식적이었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떠나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겠어요. 이렇게 선언하는 데 얘기가 말라기서 2장에 나와요. 그리고 3장에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3장을 시작하면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세요. 제발 좀 돌아와라, 돌아와라.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해요. 어떻게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11조에 대한 이야기예요. 7절에만 봐도, 오늘 본문을 시작한 7절에만 봐도 돌아오라는 말씀을 3번씩이나 말씀하세요. 돌아와라.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것 무슨 얘기예요? 우리의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묻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러면 대개 기대하는 게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세요, 회개하세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세요, 봉사하세요, 헌신하세요. 이제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정답일 수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말씀해. 오늘 보면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8절을 읽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아멘. 어떻게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까?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물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도둑질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이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그렇게 묻는데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것인 11조와 봉헌물을 그들이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좀 어떻게 보면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 같아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리고는 정작 돈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돈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왜 돈 얘기를 할까요? 어떤 성서학자는요, 이 말라기 3장에 있는 말씀들을,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이 특히 8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시브리어 성경에 있는 내용대로 번역을 하면 이렇게 번역할 수 있대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느냐? 너희는 나를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랬어요. 이스라엘이 도둑질하는 것이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도둑질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 게, 너희가 나를 도둑질했다는, 나를 훔쳐갔다는 거예요. 나를 훔쳐갔다는 게.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그것이 바로 11조와 봉헌물이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우리에게 있는 첫 번째 선악과의 모습입니다. 선악과는 약속이 있는 나무라 그랬어요. 그 선악과를 그냥 놔두면, 소중하게 여기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리며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내가 건드리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내게 멈춰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11조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지키면 그게 뭐냐 하면, 그게 돈 문제가 아니고요, 단순히 내 수입의 10분의 1 어떤 돈 얼마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가, 내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부자인가 가난한 사람, 이것의 문제가 아니고,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가 저주를 받는가, 이 문제가 아니고요, 11조는 신앙과 불신앙의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린다는 건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선악과 그 기준이 뭡니까? 선악과는 이 에덴 동산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에덴 동산은 내 거가 아니라 내가 여기서 나무 열매를 따먹고 내가 여기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데 이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선물입니다. 이 고백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선악과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선악과를 따먹어 버리면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 버리겠다는 욕심이 그 속에 담긴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마는 겁니다. 뱀이 와서 선악과를 따먹게 만들어 버린 한마디 말이 있잖아요. 네가 이 열매를 먹으면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하나님처럼 눈이 밝아. 요거였어요. 아담과 하와가 이것 때문에 넘어진 거거든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으로 에덴 동산에서 행복하게 살았어요. 부족함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선악과를 따먹으면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에덴 동산을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주셔도 내가 내 인생을 만들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11조가 그거예요. 11조를 내가 지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와 축복이 계속 있어요. 오늘 본문에도 뒤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잖아요. 너희가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 11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자, 11절 말씀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아멘. 여러분, 이거 보세요.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고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이건요, 정상적인 삶을 유지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이에요. 비정상적인 삶이 뭐예요? 병충해 해가 와가지고 내일 열심히 노력해서 내가 농사를 졌는데 그만 병충해 해가 와가지고 내가 농사 지은 것들이 엉망이 돼 버렸어요. 내가 포도나무를 심었어요. 열심히 잘 가꿨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자주색으로 딱 익어가지고 보라색으로 익어서 따먹어야 되는데 그 전에 그 열매가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건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그래가지고 내가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내가 대가를 열매를 누리며 살아야 이게 정상적인 거잖아요. 내가 10가지 열심히 일을 했으면 그 열심히 일한 10가지의 열매를 내가 누리고 사는 거, 이게 정상적이에요. 그런데 내가 10가지 열심히 노력을 했는데 내가 얻은 건 4가지 5가지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이게 비정상이에요. 비정상입니다.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상황이 안 좋아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어떤 사람이 사기쳐서, 내가 열심히 노력했지만 그런데 그 일이 그만 잘못돼서 내게 열매가 떨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가끔 가다가 그런 분들의 모습을 봐요. 정말 열심히 해요. 정말 애를 써서 힘써서 해요. 비정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 애를 쓰는 모습을 봐요. 노력하는 모습을 봐요. 아, 정말 저 사람 열심히 산다. 그게 보여요. 보여요. 그래서 그를 축복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어서 그를 위해서 참 많이 기도해요. 그런데 그 열매를 누리지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열심히 애쓰고 다른 사람들보다 밤잠 못 자고 다른 사람보다 더 열심히 수고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손이 수고한 대로 열매를 거두지 못해요. 이게 바로 비정상적인 삶이에요. 내가 열심히 노력했으면 열심히 노력한 것만큼 열매를 거둬야 되잖아요. 이유들이 있어요. 상황이 변해서, 국제적인 정세가 안 좋아서 어떤 사람에게 내가 신뢰하고 그 사람의 일을 맡겼는데 그 사람이 그만 일을 벗어나게 했어요. 사기를 쳤어요. 잘못 일을 했어요. 그래서 그만 그 일들이 내게 열매가 되지 못했어요. 나는 열심히 했는데, 나는 정말 노력했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매가 내게 주어지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게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에요. 메뚜기가 따먹어버리고 말았어요. 다 먹어버리고 말았어요. 열매가 익기도 전에 떨어져 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정작 내 손에 돌아오는 건 없단 말이에요. 내가 일을 잘못해서가 아니에요. 내가 게을러서가 아니에요. 나는 열심히 했어요. 정말 최선을 다했다고요. 그런데 내게 돌아오는 열매가 없어져 버렸어요. 왜 그래요?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11조의 그 기준을 두는 거예요.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고 그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도둑질했다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내 삶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내가 먹을 것, 입을 것, 마실 것 염려하느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노력한 것만큼 내 삶에 열매가 없어져 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고 11조는 신앙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인으로 섬기고 사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손에 있는가? 내 삶이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가?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시는가? 아니면 여전히 내 인생은 내가 주관하고 있는가? 여기에 11조에 대한 문제가 걸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아주 중요한 한 가지 원리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대표성의 원리라는 거예요. 대표성의 원리. 고린도서 1장 18절에 보면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랬어요. 능력이라. 여러분, 이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우리에게 주신 소중한 은혜예요. 그 십자가를 바라보고 내가 아멘 하고 그 십자가를 잡으면 우리의 모든 죄는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예요. 멸망의 길에서 영생의 길로 돌아서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를 외면하면 우리에겐 더 이상 구원의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이 십자가가 내 구원을 대신하는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11조는 물질의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 무엇을 먹고 무엇을 마시고 무엇을 입고 살 수 있을까? 물질로 대변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그 기준은 무엇으로 대표 삼을 수 있냐면 바로 11조로 삼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겁니다. 물질의 대표성을 띠는 것이 바로 이 시간의 대표성을 띠는 게 있어요. 이제 다음번에 나의 선악과 세 번째 말씀드릴 것이 바로 이건데요. 우리 시간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주의를 지키는 거예요. 다음번에 또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11조는 물질의 선악과예요. 물질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것이 바로 11조예요. 내가 온전한 11조를 주님 앞에 드리면 다른 모든 내 물질 생활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삶이 가능해지는 겁니다. 어떤 청년이 저한테 볼펜을 하나 빌려갔어요. 그 청년이 볼펜을 가지고 다 쓰고요, 제게 볼펜을 돌려줬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청년이 착한 사람입니까? 그 청년이 착한 사람입니까? 아니, 어떤 사람입니까? 그 청년은 그냥 착한 사람이 아니고요, 그냥 정상적인 그냥 그런 사람이에요. 그죠? 내 거 빌려갔으니까 돌려주는 거 당연하잖아요. 그걸 가지고 착하다고 말하는 건 아니잖아요. 아마 요즘 세상에서 그게 착한 일이 될 수도 있을는지 모르겠어요. 하도 세상이 험하니까 말이죠. 그럼 내 걸 빌려갔으면 돌려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걸 안 가져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나쁜 놈 되는 거죠. 나쁜 놈. 내 건데 빌려갔으니까 안 주면 이건 나쁜 놈 되는 거잖아요. 돌려주면 정상적인 게 되는 거지요. 전에 한번 그런 신문기사에 그런 게 난 것이 국일보에 났던 건데요. 어떤 사람이 공군 부대에 근무하는 어떤 준이인 사람인데요. 어떤 한 학교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고등학교인데요. 그 사람이 생활했던 고등학교에 편지를 써서 보냈어요. 근데 그 편지에 편지 한 장하고 50만 원짜리 수표가 한 장 달려 있었어요. 그 편지 내용이 이런 거였어요. 내가 2학년 때 1966년이었대요. 2학년 때 광주에 있는 숭일학교 종교부장을 했대요. 종교부장을 했는데 종교부장을 하면서 헌금을 거둬가지고 그 헌금을 학교에 이렇게 내야 되는데 헌금을 가지고 학교에 내기 전에 어떤 친구가 좀 급한 일이 있다고 그래서 빌려줬대요. 헌금을 빌려주고 그 친구가 이제 가져오면 학교에 내면 되는 거니까요. 그 마음으로 빌려줬다는 거예요. 근데 그 친구가 그 돈을 갚지 않았대요. 물론 이 친구도 여유가 있지 못했겠죠. 이 사람도 여유가 있지 못했겠죠. 친구가 돈을 갚지 못해가지고 그만 학교에 헌금을 드려야 되는데 그 헌금을 드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편지 속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이 지난 지금 헌금을 빌려간 친구의 이름도 헌금의 액수도 정확하게 기억나지 않지만 헌금을 제대로 드리지 못한 일마음은 마음의 빛으로 남아 있습니다.
뒤늦게나마 사죄를 구합니다. 그러면서 50만 원짜리 수표를 편지에 동봉해서 학교에 보냈다는 거예요. 내 것이 아닌 것을 잘못 쓴 죄를 갚고 살겠다는 마음. 이건 어떻게 보면 착한 마음이라기보다 당연한 마음이죠. 당연한 마음. 이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지고 있어야 할 11조의 모습이기도 해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11조를 드리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단순히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도둑질한 것과 같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늘 보면 9절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적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는 매우 어려운 상태예요. 그리고 더 이상 말라기 선지자를 끝으로 예언자가 사라져버리고 말아요. 하나님의 영적인 메시지가 더 이상 선포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끊어져 버리고 만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온전한 모습으로 돌아올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 더해질 거라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고요, 황충이 금해질 것이고요, 기한전에 떨어지지 않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르게 말하면 정상적인 삶을 살게 하겠다는 거예요. 정상적인 삶. 뭐 대단한 삶의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도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축복의 삶을 살도록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냥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행복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선악과를 지키지 못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그래요. 내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악과를 지키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삶에 있는 이 선악과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할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11조는요, 돈의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의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신가? 그분이 나를 다스리고 있는가? 내가 그분을 신뢰하고 그분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을 내가 가지고 사는가? 이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11조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를 드릴 때 우린 그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엔 여전히 내 삶에 부족한 것이 많지만, 내 삶을 어떻게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염려되는 것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게 축복해 주신 대로 내가 살 것입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드리는 것, 그게 11조예요. 그래요, 여전히 많은 것이 부족하지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도 전에 그랬거든요. 정말 교육전사로 살아가면서 사례비가 턱도 없이 부족했죠. 신학교를 다니면서 또 먼 거리에서 학교를 가는데요, 교통비도 들어가야죠, 책도 사봐야죠, 등록금도 내야죠, 생활도 해야죠. 그때 결혼해가지고 우리 승용이가 깐난쟁이일 때인데요. 그러니까 근데 그 교회에서 주는 사례비는 10만 원이었어요. 10만 원, 11만 원이었어요. 그거 가지고 어떻게 다 하겠어요? 턱도 없이 부족하잖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11조를 10,000원을 쪼갰잖아요. 쪼개가지고 헌금도 쪼개가지고 몇 천 원씩 드리고요, 그걸 쪼개가지고 감사헌금도 하고요, 그랬잖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었든지 말이에요. 내가 내 삶을 스스로 지키려고 했던 어리석음이었지요. 온전한 삶은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도록 그분에게 맡겨드리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기에 부족한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정상적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11조입니다. 내게 주어진 선악과, 그것이 바로 물질의 삶이에요. 내가 물질을 어떻게 다스리고 있는가? 내 삶의 주인이 나인가 아니면 돈인가?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의 모습을 돌이켜보면서 온전한 11조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분이 다스리시고 그분이 채우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오늘도 그렇게 살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헛되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기쁨이, 하나님께서 내 삶을 다스리시고 하나님께서 내 삶을 주관하시는 믿음의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 소망합니다. 오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셔서 온전히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물질이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아버지 하나님 온전히 주님 앞에 고백하며 살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만들어가지 않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믿사오니 아버지여,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담대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서 함께 찬양할까요? 545장입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오늘 소그룹 말씀 나눔 소그룹 인도자는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각 그룹에 인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우리의 소중한 은혜 믿음으로 신앙 고백으로 지켜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